우리 시간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전우좌우 너무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입니다. 사람의 말을요, 나도 모르게 듣고 탁 마음에 두면요, 그게 나한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줍니다. 하물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탁 마음에 두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 실수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중요한 존재와 인생 속에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여기에 탁 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탁 체험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지속되는 걸 보고 신앙생활 그래요.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오늘요, 혹시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이런 거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요, 사람에게 뭔가 답을 찾고, 인간적으로 뭔가 길을 찾고,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장 해결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한계오고요, 그때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나도 받고 싶구나, 이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세요. 제가 작지만 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먼저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은 바로 뭐냐, 갈릴리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을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바리새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요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어부들을 찾아간 거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배경을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직접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왜 산에서 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좀 힘든 곳입니다.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집중해야 돼요. 자, 이 현장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팔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로마에 지금 속국된 상황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복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요, 중요한 걸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요,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쭉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부 뭡니까? 지금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요. 먼저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입니다. 현장이 뭡니까? 모든 게 현장이에요. 우리의 운명부터 현장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현장이고요. 싹 바꿔야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장면이죠. 전부 뭡니까? 완전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문제가 올 거고 핍박도 받을 거고 미움도 받을 거고 죽음까지 올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각오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기 전에 이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각오하라고요. 이거는 뭐 절치부심을 해라, 마음을 단디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현장을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현장을 보면 영원한 것 말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많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 누룩, 보아밭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들어 설명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현장의 영적 상태요. 요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심으로써 중요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 스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그를 따랐고 심지어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 정도였어요. 이 세례 요한이 죽으니 얼마나 굉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행동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유가 뭘까요? 현장을 정말로 본 사람은 관심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돈을 많이 벌 거냐, 누가 스타가 될 거냐, 전부 이런 관심인데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치유, 또 기적,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다, 칠병이어다,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 했고요. 장애인을, 다리 저는 자를, 맹인을,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완전 복음 없어서 죽어있는 현장, 죽어가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맹인이 탁 눈을 떴다, 굉장히 감사하며 충격되고 놀라겠죠. 막 평생 간증이겠죠. 내가 그걸 봤든지 내가 체험했다면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눈 감고 무덤에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리 저는 자가 다리가 나았습니다. 예,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다리를 펴고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현장입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이름을 땄어요. 왜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려라 라고 하고 임명받았던 왕이 있었습니다. 요 왕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요 이름을 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딱 붙여놨죠.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중앙에 뭐가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황제 가이사의 신상이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요, 정시마다 종을 치고 모든 사람이 여기 엎드렸답니다. 예수님 우연이겠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요 현장을 두고, 요 현장을 보고, 요 상황과 여러 가지를 두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답이 없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이사라 빌립보 현장 앞에 세우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그게 문제다. 너희가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라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진짜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를 굳이 데려가서 그 현장 속에서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왜 그 문제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인간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갈등을 주고 계십니까? 한번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은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요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응답을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절대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게 절대인데 그분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다 모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절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부패가 뭡니까? 썩었다고요. 여기에 아무리 이상한 분이 계시더라도 제가 완전히 상해서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끓고 있는 그 음식을 주면 아마 먹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요, 어떤 짐승 곤충은요, 그거 막 좋아해서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부패하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고 성경은 그게 근본 문제라고 말해요. 자, 제 말이 아니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있는 수만 수천 가지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진짜 문제가 있다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문제라 하면 우리가 문제식 해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근본 문제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어요.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보고 뭐라 말했느냐?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그 영의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우울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전부 구부러진 죄인이라서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인간에게 없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딱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했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언약과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사단의 머리,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사업, 학업, 아니면 가정, 그 문제 아닙니다. 냅두세요. 해결하려고 해서 했으면 벌써 됐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라. 왜요? 절대응답이니까요. 두 번째, 세상은요, 절대 멸망의 지금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지요. 그게 뭡니까? 네피림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마귀 사단이요, 인간을 싹 사로잡은 거 있죠.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했느냐?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은 막, 와, 대단하다, 나도 갖고 싶다, 와, 부럽다 그러죠. 뭐 보고요? 장망성. 앞으로 완전히 망할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절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렇죠? 얼마나 멸망이냐?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멸망이에요. 거기에 주신 유일한 답은 절대 생명이에요. 이 방주 막 무시하는 거 있죠. 지금 불신자와 세상이요, 교회 조롱합니다. 우리 죄도 있고 우리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방주에 타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경우 없어도 방주 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대 재앙입니다. 절대 재앙의 시대.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무슨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축복. 여러분, 탁 마음이 결정하세요. 나의 복은, 나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했잖아요.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주신 복.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거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는데요. 요거 보라고요. 지금 제대로 현장 보라고요. 혹시 가정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계속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진짜 나의 고백되더라. 이게 진짜 나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한 번은 내 운명이 바뀌어야 진짜 신앙생활한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절대 계획을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미션은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말씀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라 믿고 저도 거기에 붙잡히길 원하여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이 언약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음 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요게 일단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요게 이제 구원이라고 한다면요, 요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전달할 뭐가 이제 있어야 되느냐? 그걸 보고 이제 콘텐츠라고 합니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요셉이요, 요 언약을 가졌죠. 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좀 다르게 뭘 갖고 있었냐? 창세기 37장 보면요, 요거를 꿈으로 생생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이지 않게 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내용인데 요게 나중에 40장에 가면 감옥에서도 나타나죠. 또 왕을 만나서도 41장 38절에 보면 왕이 봐버렸어요. 왜냐? 내용이 있으면 나타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죠. 주머니 속에 쏜 것은 삐져나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내용 갖고 있으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거를 붙잡으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절대 주권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사단은 어쨌든 속이겠죠. 자, 사단에 속지 않고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 요 콘텐츠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 내용을 만들어라. 어떤 분은요, 하나님 자녀의 딱 7가지 신분으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요. 어떤 분은요, 원단 메시지가 딱 떨어지니까 요걸 서론부터 결론까지 자기만의 이 기도문으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요걸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고 개인 정시 예배한다. 이분의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네. 어떤 분은요, 너무 바쁜데 화요 집회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요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해가지고요, 그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이분이 그 메시지를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것만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지금 어디에 쓰임받고 있냐? 237하고 우리 본부의 모든 걸 정리하는 거 있죠. 여기에 쓰임받고 있는 거 있죠. 중요한 게 뭐냐? 저 여러분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뭐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누가 과연 이 콘텐츠를 이 시대에 갖고 있느냐? 요거 보시는 거예요. 이 콘텐츠를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데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 임마누엘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오느냐? 이때 이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는 어떤 거에 감사합니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을 맞았을 때, 뭐 많은 뭘 받았을 때 그러죠. 바울이 한 감사 보세요. 내가 약한 것 감사합니다. 왜냐? 주님이 강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 감사합니다. 왜? 복음인 이것 때문에 더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내가 짊어지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수준이 다르죠. 그럼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현장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여정인데요, 이제 길을 가는 거고 여행을 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가고 이걸 만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당이지만요, 교회당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보이지 않게 교회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 우리가 왜 다락방 혹은 지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요거를 까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속에 사람들이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고 다 벗고 가고 또 확산하고 그런 현장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플랫폼은. 이게 하나님의 뭐냐? 최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네스입니다. 계속 어려워지죠. 오바댜 한 사람 보세요. 오바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요 현장이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현장이 뭐죠? 오바댜의 엘리야의 제자였고요. 아합 왕의 자기가 대신이었고요. 선지자 100명이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아합 왕이 핍박을 해서 선지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죽이겠다는 난리 난 상황이에요. 여기서 오바댜가 찾아낸 거예요. 선지 100명을 생명 걸고 숨기고 키우죠. 엘리야의 완전 생명건 제자로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성사시키죠. 아합 왕에 대신된 이유도 찾았고요. 이거 원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영적인 플랫폼부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이 계속 있어야 된다니까요. 플랫폼이 모이고 이렇게 흩어지고 이런 거라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다면 사실 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면 끝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맞는 걸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과 언약 속에 있으면 올바른 길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느냐? 저 여러분이 업이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 또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학업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너지입니다. 시너지가 뭐냐?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지요? 근데 시너지는 뭐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도 되고 100도 되고 만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저 여러분의 모든 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살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번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최후의 관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의 업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뭘 가지고 있었죠? 오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유일성을 주느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딱 해석하고요. 이 벨사살 왕의 연회 때 일어났던 글씨 딱 해석하고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게 메시지 주고 답 주고요. 유일성이 나타나니까 재창조죠.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어디를 가길래 새로운 현장에 가길래 제가 이 답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면 오직을 찾아내라. 남들 똑같은 일하는 것 같지만 너는 다르다. 오직을 찾아내라. 그리고 나면 뭐냐? 하나님이 요 응답은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찾으면 됩니다. 저는요 이거 놓고 준비하다가 찾았어요. 나와 우리 교회의 오직이 뭐냐? 저는 일단은 두 가지인데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제자다. 왜요? 하나님이 맘만 먹었으면 벌써 부흥, 헌당 많은 거 다 주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맞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제자 삼으라 그랬지 가서 큰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모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입니다. 그럼 저는 제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까지 여기 붙어 있다. 요거 제자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인데요. 아니요. 제 마음대로 하는 제자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요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요, 바울을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로마가 그때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천막의 수요가 많았어요. 아마 큰 사업을 해서 이 재벌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로요. 지금까지 브리스가 아굴라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됐다 아닙니까? 이 정도 응답받으면 되겠죠. 결론입니다. 너무 말도 어렵고 장황하다 싶으면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 단어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중심으로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만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명무패입니다. 천명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딱 이 천명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걸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 있는 걸 보고 천명 필승입니다. 천명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죠. 그리고 천명 완성입니다. 제가 한글로 안 쓰고 한자로 쓴 이유는 좀 있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의 결론이 있어야 돼요. 결론이 뭐냐? 정말로 우리의 결론이 세계복음화면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결론이 이미 완성된 세계복음화. 말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미 완성된 세계복음화면 내 자녀 보는 게 달라요.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내 자녀가 되도록 내가 할 게 보이죠. 또 내가 할 수 없는 걸 보게 되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아니면 가정을 우리가 합니까? 거기에 요걸 보고 가는 겁니다.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참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